네,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네. 오늘 제목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아주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 네, 우리 현아자매님. 네, 항상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예. 네. 비밀이래요. 말 안 해주는데요. 우리 용독 형제님. 진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양심. 예. 양심 좋습니다. 예. 또 우리 형규 형제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예. 네. 네, 우리의 신앙인의 궁극적인 정답. 예. 또 그냥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죠. 이렇게. 네, 우리 그 앞에 현석 형제님. 신앙. 예. 예. 그 시온학사에서 이렇게 막 정답을 막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전 가족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난 인생의 꿈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어떤 이제 그 가치의 교환 수단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돈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돈으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많이 가지면 이제 부유한 삶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안나. What is your purpose in your life? 빨리 말하세요, 안나. 네, 비밀입니다. 예, 비밀.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대 형제님? 바쁘신 성대 형제님? 예. 저기 이래가지고, 예. 인생의 목표를 우리 이제 신앙을 빼고서 말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하고 멋지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왜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내 인생에
내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X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학생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대학원생 위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매일매일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하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돈을 쫓아서 이제 막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빨리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를 홀라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공평하게 형이랑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판결을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어디 니네 형 어디냐? 그래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재산을 총 얼마를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했었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대뜸 좀 야단을 치시는 것 같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를 세웠냐? 하시면서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을 분배하는 자, 재판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정말 참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물론 이제 해서 너 형 오라 그래. 그래서 막 이제 혼내키고 막 이제 돈 빨리 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안 그러면 이제 소송당하게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더 본질적인 이제 답을 하시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치료받고 또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죠. 이쪽에 이제 시온학사 팀에서 이렇게 아주 신앙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졌어. 온 세상을 다 가졌는데 내 목숨을 내줘야 돼. 그럼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생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4년 동안 몇 년 동안 공부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에 나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고 뭘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을 24시간 동안에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곳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 어떠한 심판의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주님 믿지 않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종말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그거를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 책임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읽기 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또박또박 외우면서
제가 또 누구 이제 외웠나 시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 퀴즈. 무엇을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예,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무엇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사람에게 탐심을 버려라. 인간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쌍따옴표를 찍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모든 탐심. 내가 살아가면서 돈은 이제 소유의 어떤 대표적인 게 되는 거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모든 물질적인 대표의 상징이 돈이기 때문에 모든 탐심, 모든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은 소유와는 별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많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은행에 두둑한 이렇게 계좌에 채워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보다 멋지고 괜찮고 존경받는 멋있는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진짜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사랑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은 소유에 넉넉한 것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경에 한 거지 알잖아요. 그 거지 이름이 뭐였죠? 유명한 거지. 바디메오 말고 세 글자.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그 대문 바깥에 이렇게 거적대기를 피고 동냥하는 그런 거지였어요. 아무 소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돼 있다면 내가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해도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아, 나는 내가 보니까 믿음도 출중한 데다가 가진 것도 많아.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직은 필요가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나는 주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날 보시고 칭찬하실 것 같아.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개 다 채워진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도 없이 내 영혼도 힘든데 내 삶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서 불만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먼저다. 네 영혼이 먼저다. 네. 그러면은 주님은 그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돈을 싫어합니까? 돈을 버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 갖는다. 그런데 주님은 돈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뇌물을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그럼 그건 악한 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누군가를 이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다면 그 돈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돈이 될 건데,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네 영혼이 정말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래.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삶도 잘 되길 바래요. 그러나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영혼은 안 되는데, 이 영혼이 핍절했던 그 예 사람을 한번 16절, 18절까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부자가 너무나 농사가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창고에 그냥 곡식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이제 이 창고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곡간을 헐고서는 짓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과 가장 좋은 걸 내가 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이제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이 부자가 저는 옛날부터 그 단어가 눈에 딱 띄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 그 본질이잖아요. 근데 내 영혼아 하면서 여러 술걸 많이 쌓아두었으니까는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누리며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소유만 까뜩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이 이미 가졌었어요. 근데 더 가져야 돼. 그래서 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9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채워야겠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20억을 채워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부자에게도 끊임없는 욕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살 집과 입을 것과 그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참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이렇게 돈이 부족해도 다 알아서 좋은 집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방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 온 다음에. 이제 이사 오면서 집 얻고 나서 직방을 삭제해 버렸는데 일부러 이사 와가지고 다시 이제 앱을 받아가지고 봤어. 우리 집 가격에 우리 집 같은 집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 가격에 이 집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네,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고자 좀 더 하는데 세상에 있는 소유 가지고는 100억, 1000억, 1조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나누지 않고 계속 가지고자 하면은 이제 병에 하나 걸리는데 무슨 병이 걸리냐면은 이제 물질 중독. 제가 지난 학기 때 중독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여튼 별의별 중독이 많아. 모든 게 중독이야. 그냥 모든 게. 치우쳐 와서 주님께는 절대 중독이 안 돼.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거기에 매여버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노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계속 추구하면 결론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좀 만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아까 그 부자는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진짜 너 부자고 너무 잘 됐고 너 이제 행복하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큰 창고 짓고 이제 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내 영혼을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막 이제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교만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어리석은 자야. 응?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은 네 소유는 누구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구상에 지금 몇 억이 살고 있죠? 네, 그렇죠. 역시 선생님. 70억이 사는데 1년마다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년마다 1억 명이 죽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한 달에 70만 명이 죽고 한 시간에 1000명이 죽는데. 이렇게.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죽는 거를 연습하며 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죽는 거를 어떻게 연습해? 그럼 내가 막 숨 안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죽는 게 연습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고. 이 부자는 그냥 창고만 크게 짓고 막 자랑스럽게 많이 벌고 아무에게도 안 주고 계속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막 죽을 거를 생각을 못했어. 근데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데 모르죠 또.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죽음의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이제 재물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날 밤에 주님께서 숨을 딱 거두셨어.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잘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56세, 너는 72세, 너는 90세, 너는 16세. 언젠지 몰라요. 다 죽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에 이제 그 스위스 로잔에 네프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 친구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뒤에서 친구한테 어깨손을 딱 뒤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친구 자네는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 자네 이제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제 죽으면 당신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놨나?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딱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딱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랑 어떻게 뒷모습이 똑같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을 또 우연히 거리에서 또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와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내가 거기 어디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았었냐. 당신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놨냐고 그러는데 계속 당신이 헤어진 다음부터 계속 영혼 내 영혼은 정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에 가게 되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기 원했는데 우리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아멘.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집, 이 땅에서의 입으로, 이 땅에서의 누릴 것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라도 준비하는 사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소련에 후르쇼프라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제 무신론자고 강력하게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소련이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없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계속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을 할 것이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근데 딱 한 명만 내비두고 한 명을 딱 놔두고 모두 다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TV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은 다 없어졌다. 하나님은 없다.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3년 안에 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3년 만에 그 후르쇼프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부자처럼 막 떵떵거리게 하겠다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심판을 이제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상벌을 주시고 또 구원받지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죽음으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는 오늘 밤에 뭘 할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우자매? 그렇죠, 정답.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가 언제 소식이 죽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설 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굉장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자들이 있었고 또 옛날에 이제 삼성을 일군 이병철 회장도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부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막 했었는데 딱 영접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이제 뭐 병들어 죽어가면서 했겠죠. 그런 이제 죽음의 공포가 있었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도 듣고는 했다는 이제 목사님도 부르기도 하고 신부님도 부르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리 부자여도 단돈 10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고 해야 되는데 쌓아두는 거에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기 수입 지출 내역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수입 지출 해갖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계부를 이렇게 적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쓴 거는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썼구나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 거 말고 내 옷 산 거 말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있고 뭐 11조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거는 계속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당신의 물질이 어떻게 쓰임받았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계부 쓸 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토탈도 잘 내주셨는데 그 가계부가 저한테 오고부터 가계부는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구제비 얼마, 헌금 얼마, 의복 얼마, 뭐 이렇게 뭐 식료품 얼마, 뭐 이렇게 다 토탈을 이제 이렇게 막 빨간 글씨로 내주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칭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뭘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준 거를 다 나만 먹어. 왜 난 아직까지 10억밖에 없어.
그래도 아파트 한 채에 30억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아파트 있으면 왜 나는 한 채밖에 없어? 두 채가 있어야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만큼이면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리스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번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번 달에는 이만큼을 이렇게 했었구나. 대략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앞구절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헌금도 포함하지만 나의 물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는 우리 장은별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의 많이 헌금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제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웃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자가 부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이에요. 아까 그랬죠. 아무리 큰 부자도 죽을 때 10원도 못 가져가지만 이 돈을 천국으로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 방법은 뭐냐면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꼭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학생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돈을 버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재정 생활이 어떤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학생 때보다 분명히 많이 벌고 있죠. 근데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있는가? 아니면 집세도 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번에 물가가 올라갔고 그렇게 하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삶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한 학생이 있는데 정말 희한한 학생이야. 그 학생은 이렇다 할 알바나 직장이 없어. 그런데 항상 넘쳐. 주변의 사람에게,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하여튼 교회에도, 선교원금에도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내가 쓸 거는 굉장히 아껴.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있으면은 옷도 절대 비싼 거 안 사. 그러는데 하나를 사려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예쁘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있으면은 인터넷에 받은 다음에 그 싼 데를 찾아다녀. 똑같은 청바지가 있으면 더 싼 집이 어딘가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크고 작은 물질을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먹을 양식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 씨 뿌릴 거까지 다 배고파서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이제 농사 지을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양식을 내가 일부는 먹지만 하나님께 드릴 종자 씨를 놔둬서 그걸 심는 거야. 주님께 이웃에 심는 거야.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으니까 그 다음 달이 되면은 또 풍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온 이제 수년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을 이제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찌질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고 욕심부려서 돈에 중독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책망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한 성도의 이야기로 마치겠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했는데 금방 회복이 되고 너무나 이제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증이 뭐냐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딱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가봤더니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야, 위암. 근데 그게 위암이 초기도 아니고 이제 거의 말기고 가망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보험사 하나 나타나 이제 보험사 직원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법을 쓰면은 당신 보험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해서 이렇게 하면은 위암 수술도 하고 몇 천만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막 해준 거야. 이게 좀 지난 이야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700만 원 굉장히 큰 액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혹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 내가 크리스찬 양심에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보험금을 타게 보험을 인제사 병이 들어왔는데 들을 순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부끄러운 과거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이야기에 삽입을 해서 우리 성대 형제와 저하고 했던 얘기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유방 상피 내암에 걸렸어요 이제. 근데 그때 보험사 직원이 온 거야. 이거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보험사 직원이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이게 자기한테 보험을 들으래. 안보험을 들으면은 5천만 원을 받게 해주겠대. 그래야 내가 이제 성대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 그게 여태까지 가르치신 거 이 교회 그 가르치니까 신앙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도님이 내가 이제 700만 원도 받고 수술도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수술을 딱 받았는데 수술을 이제 이렇게 배를 딱 갈라보니까 세상에 그 기가 막히게 된 말기암이 이렇게 여기 우리 뽀드락지 종기 같은 거 뭐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볼록해가지고 막 고름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기만도 못하게 조그마한 암이 윗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금방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은 믿음을 딱 지켜서 했더니 끊임없는 그 이제 이렇게 병문안 신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도도 오고 지인도 오고 다 막 친척도 오고 했는데 2천만 원이 채워졌다는 거야. 그 당시에 700이 그렇게 큰 돈이었는데 2천만 원이면은 3배의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을 계속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면 결국은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자기에게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입금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될 거 가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못하면 막 개털모자 쓴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무 상급도 없이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내 이제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내 재정생활을 뭐 학생이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가, 내가 정말 아깝지만 그러나 내가 내 것을 아끼고 아까 그 학생의 예처럼 진짜 하나님께는 크게 학생인데도 막 몇십만 원 때로는 막 100만 원 단위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또 얼마나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도 뭐 찌찌같이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고. 그래서 최근에 들은 간증은 급기야 학생인데 하나님이 한 달에 장학금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 근데 그 쭉 이렇게 삶을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고 자신이 먹고 싶어도 10,000원짜리 사 먹었고 5,000원짜리 사 먹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멋진 경제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색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또 누군가에 흘려보내는 게 아깝고 그냥 내가 더 모아서 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같이 열방으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경제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것 있다면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것에 헌신함에 있어서 아버지 탐심으로 욕심으로 아버지 가다두지 않게 하시고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달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